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김옥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그동안 성김의 발자취로 이어진 화목과 화평의 아름다운 교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우리 교회로 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사용업자와 기업들이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려워진 경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감사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은 물론 지치고 지친 무거운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병으로 상처받은 심령들과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담임하시는 주님의 종 가정과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자의 기도를 들어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동신 성도의 가정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환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곤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가다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요즘 출애굽기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재미 되게 없다 그러는 분이 계셔요. 아주 동감들 하시는 공감하시는 눈빛인데,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출애굽기 28장은 주로 보석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것. 그래서 이 보석 나와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강해 설교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라서 그건 오늘 읽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이 앞에 붙이는 데는 앞에 보석이 12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떤 성격, 어떤 취향의 사람이든지 간에 기꺼이 다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보석이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이 홍보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은 홍보석 개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 사르디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붉은새의 보석인데 기원전 1800년쯤에는요 이게 중요한 문서에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던 보석이 바로 이 사르디우스라고 하는 이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있는 첫 번째 보석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도 하늘 성벽 기초에 있는 돌로 나옵니다. 이 돌은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천국 가도 있는 그런 성격의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서의 보석은 세상에 있는 보석과는 달리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홍보석이 뭔가 이걸 알고 싶으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야 세상에 있는 보석들은 이게 다 불완전한 거라 그건 아름답다고 해도 세상 말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보석의 특징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석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보석 전서라고 하는 책을 구했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보석은 단단하고 강인하긴 하지만 보석의 조직을 보면 들쭉날쭉하고 극히 작은 틈이 있어가지고 수분 침투가 가능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데도 틈이 갈라져서 수분 침투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얼마든지 인공적으로 색깔을 낼 수 있는 보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사르디우스라고 하는 이 보석은요 인공 착색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그야말로 남편의 사랑을 애기 낳으면 받았다, 애기 낳지 못하면 받지 못했다, 들쭉날쭉했던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 이 보석이 들쭉날쭉한 그런 결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유다는 출생도 그렇지만 신앙 관점에서도 성장 과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도하는 장자 같은 지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분명 유다는 장자는 아닌데 장자 역할하는 자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홍보석의 뜻이 아주 붉고 풍성하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럼 유다는 뭐예요? 유다가 부족한 틈을 있어요.
분명 들쭉날쭉한 성장 과정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창세기를 보면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붉은 피 흘릴 희생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졸지에 탄연 12지파 중에 압도적인 지파로 자림하게 됩니다. 여러분, 붉은 것도 어설프게 붉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피 같은 거 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붉은 것이 아주 풍성해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붉은 베레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이 붉은색이 풍성하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형제의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지파가 돼요. 왜?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보혈로 내가 완전히 가려진다면 주님이 가장 먼저 챙겨주시는 심령이 되어 주님이 부어주신다, 이걸 계시하는 게 홍보석, 곧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런가 황옥이 등장해요. 황옥. 이 보석을 킹제임스 버전은 토파즈로 번역합니다. 저 그 강동 쪽에 가면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의 이름이 토파즈더라고요. 토파즈의 이름 뜻은 아름다움, 지혜, 장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토파즈라고 했을 때는 가면서 저게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업이 유지됐으면 좋겠구나, 뭐 그런 뜻이 담겼겠지요. 그런데 이 토파즈의 본래 뜻은 찾고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홍해 섬 속에 이 토파즈라고 하는 보석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보석은 환할 때는 이게 보석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간대요. 그런데 안개 낀 날이 되면 안개 속에서 이 보석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은요, 주로 안개 낀 날에 홍해에 가서 그 보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찾고 찾는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이 바로 이사갈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뭐로다? 나귀가 뭡니까?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멍에를 메고 애를 써야 되는 지파로 말을 하고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저렇게 땀 흘리면서 일만 하느라 영광은 많이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같은 일꾼이 있어야 뭔가 돼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사갈처럼 멍에를 매더라도 기꺼이 남이 몰라주더라도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확장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빛나려면 이사갈 지파처럼 가족들이 여러분을 알아주든지 말든지, 남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우선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석을 토파지처럼 찾고 찾는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찾아집니다. 여러분, 토파즈 보석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오지 않습니다. 찾아야 찾아집니다. 두드려야 열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경건 훈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거룩한 황옥, 토파즈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보석이 녹주옥입니다. 녹주옥.
이 녹주옥의 뭔지 이게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쉽지 않대요. 보통 루비와 혼동되는데 분명 다르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카번클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카번클의 이름 뜻이 뭐냐?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중동 지방에서는 이 녹주옥을 등대 불빛 같은 보석으로 봤대요. 등대 불빛. 여러분, 등대 불빛이 뭡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불빛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오랜 험한 세상 살면서,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면서 험악한 바닷길을 여행하던 선원들이 등대 불빛을 발견하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아,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 살았다. 아, 살았다. 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그래, 창세기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뭐 할리라? 살리라. 스불론을 낳고 난 후에 저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남편 야곱이 이제 나와 함께 산다. 그럼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되겠지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요. 환원하면 우리가 지금 어두움 물리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빛 대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셔서 함께 사시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그러셨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가로막고 있으니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가정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까? 이제라도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살만 나게 하는 빛을 발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 마음속에 거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주는 보석이 녹주옥입니다. 참, 네 번째 등장하는 보석은 성유석입니다. 성유석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석, 에메랄드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그냥 에메랄드라도 하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텐데 굳이 이 한자로 하시는 바람에, 어쨌거나 이게 바로 에메랄드입니다. 여러분, 에메랄드 보시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아니, 좋아하시는 건 자유니까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에메랄드를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겠어요? 에메랄드의 색깔이 바다색이거든요. 바다가 뭐예요? 풍랑이 일잖아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파도가 휘몰아 닥치고, 언제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암초 만나서 배가 좌초될지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은 에메랄드 보면 내 삶이 요동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자식의 앞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바다처럼 소원의 항구로 가기도 전에 혹시 뭐 좌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에메랄드를 고대 중동 사람들은 싫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성유석 에메랄드를 상징하는 지파가 바로 르벤 지파입니다. 르벤 지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도 에메랄드에 대한 그 우려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르벤이 누굽니까? 레아가 라헬과의 남편 사랑 경쟁을 하잖아요.
그때에 먼저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신 선물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남입니다. 옛날 같으면 황제가 황태자를 낳는 아내라면, 그 왕비라면 얼마나 더 귀히 여깁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르우벤이 그 이후로 창세기 49장 2절을 가면, 창세기 49장을 볼까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르우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그 앞에 보면 너는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나와요. 르우벤은 그 엄청난 특권 갖고 있었는데 결국 뭐냐? 물의 끓음 같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 야곱의 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냄비에 물이 끓어요. 무슨 생각 들겠어요? 불안한 겁니다. 언제 이게 또 바닥나면 잘못하면 불이 나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냄비에서 물이 끓는 광경입니다.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르우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주 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르우벤처럼 힘있는 출발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의 비전은 꿈틀댑니다. 그러나 막상 바다를 항해하노라면 요동치는 일들이 적질 않아요. 이처럼 르우벤 역시도 처음에는 잘 나갔었는데 그만 물의 끓음처럼 아버지의 서모를 그 건드리는 죄를 지면서 결국 모든 능력 다 빼앗기게 되고 장자의 특권마저도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분명 탁월한 사람이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유행 풍조와 불신앙의 물결에 정처 없이 시달리는 현대판 에메랄드들이 있지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으면서 그 모든 특권을 하나씩 둘씩 빼앗기게 되는 인생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누구예요?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은 회개한 그 심령을 기꺼이 품에 안아주신다. 요 메시지 주고 있는 게 바로 성유석입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뭘 것 같아요? 사파이어 들어보셨어요? 사파이어? 사파이어를 한자로는 남보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파이어 좋아하십니까? 누가 안 줘서 못 갔지? 혹시 그렇습니까? 사파이어 보석이요. 이게 친근감이 있는 보석이라고 현대 여성들은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파이어의 어근은요, 흠이 같다, 기스가 났다. 요게 사파이어 보석의 어원입니다. 사파이어 보석의 어원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파이어는요, 질기고 딱딱하고 단단하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만큼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쫙 갈라져가는 속성이 있어서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은데 한번 원치 않는 가격이 있게 되면 완전히 끝장나 버리고 마는, 쓸모없게 돼 버리고 마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사람들도 이 보석은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단단하고 질기다는 좋은 점은 있지만 어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한순간 쉽게 끝장나는 보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보석을 뜻하는 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자, 사파이어가 처음에 질기고 딱딱하고 그렇게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태어날 때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의 어머니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눈물을 분명 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시므온인데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는데 그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시므온의 인생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을 뭐라고 말해요? 너는 폭력의 도구로다. 너는 남 괴롭히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샬롬 공동체를 원하시는데 시므온은 샬롬을 깨트리는 도구에 불과하니 결국은 뭐예요? 그때부터 사파이어가 쫙쫙 갈라지듯 시므온의 인생이 쫙쫙 갈라졌고, 그래서 민수기 1장을만 해도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59,300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인 민수기 26장 인구 조사를 보면 22,200명으로 절반 이상이 후손들이 쫙 갈라집니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는 보석이 사파이어 보석 시므온 지파입니다. 죽음이 출생보다 더욱 아름다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는 보석이 사파이어 보석 시므온 지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를 때에 주변 사람들이 관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죽었구나, 관에 누웠구나. 그때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사파이어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기 전에 깨지게 만드는 죄성을 깨트리는 경건 생활을 할 때 주님이 기꺼이 품에 안으심을 알려주는 보석이 바로 시므온 지파다, 사파이어 지파다. 이걸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마지막 보석은 홍마노입니다. 홍마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성을 뜻하기도 해요. 다이아몬드가 있다, 막 깨요. 조각난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보석 부딪히면 뭐가 기스가 나요? 다른 보석이 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소시적에 유리가게 가보셨어요? 그럼 유리가게 주인 아저씨가 어떤 것으로 유리를 쭉 그으면 유리가 쫙 갈라집니다. 그게 바로 인조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견고하다는 뜻도 있지요. 이 다이아몬드는 용기를 상징하고 때론 충성스러움 혹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 홍마노 보석이 바로 갓지파를 상징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의 자손이 그 다이아몬드 지파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갓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공격하는 맹수 같은 지파가 바로 갓지파였습니다. 이 암사자는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웅크리고 있다가 목적지를 딱 보는 순간 끝까지 가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팔과 정수리를 찢어놓고 그리고는 다른 짐승들 먹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암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모세는 바로 이 갓지파가 그런 공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지파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갓지파는 전투하면서 승리하고 광대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진실로 대제사장이신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는 지금도요, 너는 다이아몬드 보석이다. 그러니 사탄막의 공격이 있을 때
대적해라. 물리쳐라. 너는 정능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시니 주님의 지체인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맞겠지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6개 보석이 있어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출애굽기 29장은요. 이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게 할 겁니다만은 그 성경 읽으실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은 제사장에게 일을 맡기는 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 일 볼 사람이기 때문에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소위 위임식을 하는데, 이 예식이 나오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봐야 될 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임 예식이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위임식을 하면서, 임직식을 하면서 거룩을 놓쳐버리면 그건 주님이 인정하시는 임직식 혹은 위임식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만인이 제사장임을 강조해야 된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소위 목회자건 평신도건 교회 지도자들이건 간에 거룩한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임직식하는 항존 직분자들은 거룩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사장의 위임 예식을 쭉 보노라면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 내가 늘 겸허히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9장 읽는 그 의미가 충분히 충족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9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그것을 광주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얻은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먼저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12가지의 보석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 먼저 6가지의 보석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먼저는 아버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버지 6지파라고 말씀하시며 그 보석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보석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 이름의 지파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땅에 오직 나 혼자밖에 없는 한 사람밖에 없는 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 아버지 우리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그 위임식이 우리에게 다수는 아버지 주님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임식 가운데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귀한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귀하고 귀한 아버지 주님 제사장이라 주님 아버지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한 족속이라 말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의 제사장 직분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를 아버지 주님 덮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 믿사오니 그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석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아버지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신 그 크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날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고야 바다와 같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시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버지 제사장
세우시며 보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뜻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정말 고백하며 아버지 경험하며 또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와 항종 집행자와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위축된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 앞에 세워져서 우리의 예배가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예정돼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에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일정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또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정말 여름성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신교회와 성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버지 65년 전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여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항상 아버지 주님 강건한 길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많은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복을 아버지 먹이시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안팎으로 모든 아버지 감당하는 사역들 주님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교육자들과 항존 직분자들과 교역장과 원찰과 멘토와 교사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맡겨진 자리에서 저들이 아버지 충성스럽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일꾼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아버지 주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옵시고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동신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전과 같이 예배당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입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여름을 맞이하여서 교육부서의 교회학교의 여름 성교학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학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목적이 아버지 변화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씩 이제 감소되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하거나 허덕거리는 아버지 주님 인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장하심이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아버지 하늘나라의 아버지 삶의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일어설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도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인도하심과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품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동신의 모든 개인들과 또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한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이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3일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남아있는 아버지 주님 주간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사랑의 성도의 품격을 아버지 품고 아버지 그 품격이 아버지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풍성히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 은총의 통로 회복 은총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전달되기 전해지길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아버지 주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아버지 주님 한생명 초청장치를 통해서 173명의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천국 잔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또 아버지 어려워지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또한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병상에 있는 환우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체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기적적인 은사를 아버지 저들이 경험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이 예배당으로 주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주님 연약해진 그들의 손과 발과 마음에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는 회복 은총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한 오늘 주신 말씀과 또는 합심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계획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